자, 오늘 이 역대하 14장은 이제 아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죠. 주전 910년부터 869년까지. 이 역대하에서 이 아사 왕을 다루는 분량은 열왕기에 비해서 거의 3배나 많습니다. 이 열왕기에는 열왕기 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 모두 이제 16절 정도를 다뤘다면, 역대기에는 여러분 14장, 15장, 16장까지가 다 이 아사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아사 왕은 이제 남유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두고두고 생각해야 할 왕으로 역대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여러분, 이 아사 왕은 맨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주 훌륭했던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게 아니라 누구 보기에 옳은 대로 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래서 선한 일과 정의로운 일을 행하며,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짓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는 확실히 차별되게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방 제단과 산당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짓고 하는 건 자칫하면 이 유대에 은근하게 스며들어온 이제 우상에 관한 이 신앙, 민속 신앙이죠. 민간 신앙을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지역적인 감정이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산당이나 주상을 세울 때는 많은 비용과 부담들, 경제적인 부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깨부시는 것에 대한 상당한 반발감이 있죠. 그럼에도 아사는 아주 담대하게 아주 추진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자, 너희들이 이거에 몰두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누구를 찾는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조상 다윗과 솔로몬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조건 찍어서 없애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들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른 것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이렇게 빈집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비워집니다. 비우면 또 다른 게 확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고 그의 율법을 채우고 명령을 채우고, 또 5절에 보면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여기 이제 태양상은 태양신을 섬기는 산당,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태양상이 이제 영어 성경,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인센스 얼터, 그래서 이제 분향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게 분향을 했던 여러 산당들을 다 없앴다, 그러죠. 여기는 상인데 영어 성경에는 다 복수로 altars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은 이 분향단들, 이방신들에게 재물도 태워드리고 아주 끔찍한 우상들은 사람도 태워드리고 막 이렇게 됐었죠. 이걸 싹 없애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더라. 평안함을 누리더라. 그래서 사실 우상만 없어도 우리의 인생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우상이 오면 그 다음부터 고민 시작이죠.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로
밤을 지새우고 뜬 눈으로 자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 우상만 없어도 우리 인생에 많은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안함을 누렸는데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은 아사를 깊이 다루느냐? 이렇게 멋지게 시작했던 아사가 끝에는 안 좋은 거예요.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솔로몬도 용두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사도 이렇게 멋지게 시작했는데 끝으로 갈수록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하 16장 끝에 가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14장 9절, 아니 16장 9절. 저도 참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16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이걸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예언을 했던 건데 10절에 아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노하여 이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었어요. 그 처음에는 오직 주님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떠나며 방황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니까 화딱지를 내면서 가둬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16장 12절.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자,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아사도 잘해서 40년의 재위를 채우면 좋은데 뭔가 모자랐던 겁니다.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다. 아마 이제 통풍 같은 게 왔던 것 같습니다.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의원들. 이게 결국 인본적인 신앙으로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의사들에게만 구했습니다. 결국은 불신앙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의 인생은 우리가 진짜 잘 될 때도 많이 묵상을 해야 되고 그의 인생이 꼬꾸라질 때도 묵상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사실 이렇게 승승장구하기만은 쉽지 않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늘 주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잘 어려울 때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갔다가도 잘 되고 형통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잊혀져요. 왜 그러냐? 마음에 이미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 정도고 내가 이룬 게 이렇고 이제 이러면서 교만함이 들어오면서 자꾸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 마음의 역동이 변하는지를 잘 우리가 찾아보며 고민을 하고 묵상하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6절에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14장 6절로 다시 가면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네. 자, 먼저 무슨 평안을 누렸습니까? 우상이 없는 평안. 그러자 바깥에 우환이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장과 빗장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성읍을 건축케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진짜 큰 복은 하나님을 찾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우리는 결과로서의 복만을 생각하는데 그 결과 이전에 더 중요한 복이 뭐냐?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요게 있어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같이 찾아오죠. 근데 항상
복만 결과만을 바라는데 내 마음 상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요것만 주면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바꿔놓죠. 우리는 먼저 바뀌어서 이 바뀐 결과를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해야 되는데 평안만 주시면 내가 바꾸겠습니다. 근데 평안이 오면 안 바뀝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아사의 첫 인식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평안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우상이 없어서 우상을 제거하니까 평안을 주신다. 이걸 알았던 거죠. 자, 그 가운데 8절에 아사가 이제 군대를 양성합니다. 방패와 창 잡는 자가 30만,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같이 있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58만 명이 군대가 있었는데 다 큰 용사, 잘 길러진 훈련받은 용사들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때 구수 사람 세라가 이들을 치려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구수 사람, 예전에도 솔로몬 왕 때 구수 사람이 왔었죠. 애굽 왕이 왔었습니다. 애굽 왕 누구냐? 시삭이 와서 솔로몬 왕궁에 금방패 300개 싹 다 가지고 갔었죠. 근데 여기 이 세라는 이 시삭의 아들 오소르콘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밑에 있던 수하 장관이 역사 기록에 보면 수하 장관의 이름이 바로 이 세라입니다. 세라. 그러니까 이 세라는 구스니까 애굽 바드로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 그러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어디로 가냐? 마레사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이 마레사는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리는 곳입니다. 이 마레사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앙 산지가 이렇게 높이 이렇게 한 700~800m, 900m까지 쫙 있는데 이 남쪽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려면 이게 산지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급경사로 올라갈 수 있어서 완만한 골짜기를 통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골짜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골짜기가 그 블레셋 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걸 셰펠라 평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5개 정도의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렉 골짜기도 있고 여러 골짜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레사 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 마레사는 다 같이 석회암 지역이고 지금도 가면 우리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갔었죠. 이거 어디냐면 그 옛날에 람보 영화에서 람보 3인가요? 이 종 모양으로 벨 모양으로 굴이 있는데 큰 석회암 굴입니다. 종유석은 아니고 큰 굴이 있는데 그 안이 텅텅 비었습니다. 거기 가면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을 보고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고 막 그러시는데 그 지역, 거기 석회암 지역인데 아주 기암괴석에 이게 쫙 질비하면서 이렇게 넓은 골짜기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가 대군을 끌고 들어오기에 딱 적당한 골짜기, 큰 골짜기입니다. 남쪽에 있는 이 마레사를 통해서 공격을 하러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들이 전열을 갖추고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11절에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소원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주 간절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해서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게 아니라 전쟁도 하기 전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들이 몰려와도 산지의 좀 높은 지형을 딱 자리하고 있으면 공격을 하기가 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골짜기 더 위로 올라오기 전에 딱 이제 내려가서 싸웁니다만 전력은 2배가 되지만 또 베냐민 사람 같은 경우 활도 잘 쏘고 우리가 약간 열세지만 2배나 쟤네들이 많긴 하지만 해볼 만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교만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지요. 근데
전쟁을 싸워보기도 전에 아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닥쳐서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돼서 된통 얻어맞고 그 다음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이건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는 일이다. 이미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전쟁의 성격이 이게 여호와가 함께해야 될 싸움인지 내가 상식선에서 처리해야 할 싸움인지를 미리 알았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직접 싸워보고 시컷 맞고 고생 직살하게 하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아사는 처음 딱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상대해야 됩니다. 주여,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그러죠. 간절한 기도. 저 같아도 이런 멋진 왕이 기도하면 딱 들어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죠. 그 뭐라고 그러냐면 11절 중반 끝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누구의 싸움이냐? 나와 저들의 싸움이 아니라 저들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건 하나님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는 내가 싸울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울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선봐 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아사의 정말 훌륭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12절에 구스 사람들을 치신 거죠. 다 도망가고 끝까지 추격해서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이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러죠. 여기 전쟁 이후에 거둔 이 물건들이 많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성읍을 치고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그러죠. 그래서 전쟁의 결과도 너무나 아름답게 끝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여호와만을 의뢰하는 신앙의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아사 왕은 처음에 이렇게 멋진 신앙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래서 하늘이 누리는 평안을 맛보며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여러분 요 마음과 이 중심이 변치 않는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주여 하늘과 땅에 연약한 우리를 도울 분은 주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셔서 역사하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복된 성도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께 아뢰며 기도할 때 주여 친히 오셔서 역사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싸워주셔서 형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